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과 부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부적을 우리 몸에 항상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옛날에 미신을 믿던 분들이 애군을 없애기 위해 베개나 이불 혹은 옷 속에 몰래 부적을 넣어놓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무당이 써준 부적을 지갑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자는 고대 사회로부터 목이나 손가락에 장신구나 부적을 착용했던 그런 고대인들의 모습을 연상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항상 몸에 착용하라는 의미에서 성경과 부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도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할 때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자동차 맨 뒤쪽에 성경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동차 맨 뒤에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올려놓아도 자동차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막으려면 스스로 안전 운행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운전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성경책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윤장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장대는 불경을 넣어두는 작은 탑입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불교의 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을 한 바퀴 돌리면 그 안에 있는 불경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글자를 모르거나 불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신도들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경은 스스로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한 말씀 한 말씀 마음 깊이 새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지혜는 살아있는 존재로 의인화됩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책은 여기에 나오는 내 누이는 나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신부, 곧 결혼 대상자라고 말합니다. 명철에 대한 호칭인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혜와 결혼을 할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또한 오늘의 본문은 음녀의 유혹에 빠진 한 청년의 신뢰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음녀에 대한 경계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욕으로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어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어느 으슥한 골목을 배회합니다. 이미 그는 죄의 현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어느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방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옷을 입고 이 청년을 맞이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그녀의 언어 행실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떠들며 완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매우 경박하고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경박하고 불량한 여인이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유혹의 대상을 찾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을 만나는 순간 이 청년의 온몸에 입을 맞추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교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이 방탕하고 불량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경건하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청년을 찾은 이유가 경건한 종교적 목적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즉, 그녀는 종교를 가장하여 거짓으로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과연 이 청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녀의 함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청년의 운명은 본문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피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청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느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미인이 나오는데 사실 그녀는 미인이 아니라 미인으로 둔갑한 무서운 마귀입니다. 오직 거울로 볼 때만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를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녀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국제 성서 주석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25절, 그런 여자를 따라갈 마음을 먹지 말고 그 길에서 헤매지 말아라. 26절, 그녀가 쓰러뜨린 자가 많이 있고 그녀에게 죽임을 당한 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27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그녀의 집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이 청년의 최후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특징 7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 마귀를 드리는 행위이다. 둘째,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하나 결과는 비참하다. 셋째, 죄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을 때 생긴다. 넷째, 죄는 편안하고 안정될 때 생긴다. 그러므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가장 편안할 때이다. 다섯 번째, 죄는 언젠가 드러난다. 여섯 번째, 죄는 점점 더 커진다. 마지막 7번째, 죄의 끝은 파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